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어미성을 잊게 되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각 없는 헛된 서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신중하고 거룩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게 되면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해야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성전에서는 물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감히 죄인된 인간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1절에 말하기를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그걸 모른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말과 행동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죄가 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날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매자의 제사일 뿐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좋다 말이죠. 나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어. 너는? 이렇게 묻는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뜻을 깨닫고 나서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라 말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너는 급한 마음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급급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전환하기보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번 일만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속아줘서 이번 일만 해결이 되면 그래,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은근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 일을 하는데 어찌해서 내 동생이 바쁜 내 일을 도와주지 않는데도 너는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봉사가 곧 믿음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도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말씀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살려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봉사를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마리아가 마르다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마르다의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만 없습니다. 충성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희생하는 줄도 모른다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밥을 맛있게 해주려고 새벽 6시 반에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면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봉사하는 것도 그것이 희생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예요. 억지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쟤는 왜 안 해?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이거를 입 밖에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니까 참아야 돼. 이런 노력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요, 본인도 힘듭니다. 근데 본인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하는 것이 곧 사명이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만큼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세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자신만 봉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도 봉사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차라리 오셔서 목사님 지금 너무 시험이 듭니다.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는 게 지혜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봉사나 교제로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재밌죠? 우리 교회 재밌죠? 이걸로 붙들으면요, 망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는 내가 이래도 되겠구나. 일하는 것도 큰 기쁨이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은 사람을 명철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마르다처럼 봉사해도 늦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도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말씀을 함께 배워야 된다 말이죠. 말씀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봉사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걱정이 돼요. 또 내일 다 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 주부터 봉사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그래도 뭐 믿음으로 하죠. 솔로몬 때에도 미련한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았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몰랐단 말이죠. 내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드리는 이런 행위, 이건요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멸시하는 태도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라면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죠. 예배를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떨 때 너무 예민하게 굴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에 관한 한 절대로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 뭐가 준비 안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한대요. 그렇다면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헛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서원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받을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걸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면 내가 이걸 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슨 사탕 달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더디게 갚지 말 것이며 우매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100% 저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저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100%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거죠. 대화를 하는데 저를 목사로도 어른으로도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도 그 청년이 필요해요. 그 청년도 제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러면 누가 그를 이용할까요? 그 청년의 생각보다 저는 나이가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아무리 저를 이용하려고 해도 저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내 세상의 삶의 도구로. 그런데 하나님은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치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직한 게 나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게 낫다는 거죠. 교활하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서원은 약속하다, 맹세하다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원하는 것 중에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응답을 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하지요. 서원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해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두렵고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러지. 엄마 나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엄마 내가 정말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볼 거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왜 그래? 뭔가를 엄마한테 얻어내야 된다면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고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서원에 대한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서원을 하고 나서 헌금이나 헌신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믿음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중에 올바르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서원을 강요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진리 위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부흥회 갔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막 앞에서 부흥 강사가 막 사람들을 흥분시켜요. 그리고 적어내라고 그래요. 자기의 소원의 제목과 금액을 적어내라고. 뭐 집사는 얼마 이상, 장로는 얼마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체면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다 열정이 식었어. 집에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옆에서 조그만 감정만 건드려주면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마르다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서운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평안해요. 가족이 너무나 건강하고 평안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평안을 저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안할 때 하는 서원이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서원이라 말이죠.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침상에서 잠도 자지 않고 졸지 않겠다 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산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드려놓고도 뒤집기를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행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매자입니다. 그런데 속아서 서원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이렇게 해야 당신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하고 싶거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듣고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뿌렸어요. 이것은 여호와와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피 아래서 맺어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백성들의 서원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서원을 했거든, 여러분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했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그럼 평안할 때 한 거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지켜야지. 천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안식을 주지 않아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신앙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지키기 쉬운 건 순종을 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이 오면 바로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와, 하나님이다. 어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서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헛맹세를 하지 마.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발등상이 뭐예요? 이런 나무 상자죠. 발 올려놓는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걸지 말고 서원하지도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라 말이죠.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탁 일어나니까 바로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볼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의 노릇이고 뭐고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안 죽이겠다고.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저도 흰머리가 너무 귀찮아요, 진짜.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가오는 육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 말이죠. 이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것 같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할 것 같아.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뜨거운 그 열심히 씻고 크게 받은 감동도 사라지고 나면 상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 뿐, 내가 할 수 있다고 서원을 하거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헛된 서원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너희는 못해.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거죠. 거짓 맹세는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이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서원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충성해요. 얼마든지 헌신합니다. 서원을 했다면 또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서원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충성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을 나에게 보였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8절에 살다 보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과 공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권세자가 재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어둠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볼 것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직하게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별 소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딱 잡기만 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꽉 잡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도로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큰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죄악이 나중에 자기가 받을 심판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세상이 주는 권력은 결국 세상만 치리할 뿐이에요. 세상을 초월한 성도들은 절대로 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성도가 믿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권세 때문에 연약한 백성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악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잘 훈련을 받으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불평한단 말이죠. 성도들은 온 우주와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을 가지고 여러분을 물들이려고 해도 물들지 않습니다. 오직 재물만 모이기 위해서 애쓰던 그들의 말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리컵일 건지 유릴 건지 아니면 천조각일 건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재질을 갖고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런 건요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은 어때요?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간색, 노란 물을 들이면 노란색.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단 말이죠. 작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약한지 보면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세와 재물은 죄를 짓는 도구예요. 또 믿음 없이 말로만 하는 성도들의 서원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원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을 받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금식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고 나에게 이걸 달라고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가지고 절대로 흥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감사해서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헛된 서원을 드리고 지키지 않는 우매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없이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헌신적인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에 육의 눈으로 보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서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작은 헌금을,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내 자녀를 잘 키우라고.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당신은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금식을 며칠을 줄 것이니까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노예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한 인간들을 왜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악한 자들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저희들은 감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서원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서원한 것을 생명을 다하여 갚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을 바다에 묻고 하나님 가족을 바다에 묻고 고통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의 영혼을 감싸 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